자, 기도함으로 오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찬양 속에 기뻐하시고 또 이 찬양이 또 이 예배가 한 주간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의지하게 하시고 또 당신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채운 주
아멘입니다. 여담을 좀 하자면 8월 15일 날 찬양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너무 신나고 좋고 은혜롭지만 저희 청년하고 저희 많은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고퀄리티로 부담을 팍팍 줘야죠. 정말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번 다 같이 찬양하실 찬양은 주님만 내게 주소서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님을 알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성전 재건축을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천국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태엽 사람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종 또 하늘비전 교회에서 또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가 청년부 집회이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이번 주가 청년부 집회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집회까지 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네, 은혜롭습니다. 네,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죠. 네. 이만큼 큰 대접을 퍼주셨어요, 이명수 지사님이. 이건 뭔가 많이 먹으라 반, 약간 어디 한번 먹어, 약간 내 솜씨다 이게 나의 솜씨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무리를 했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좀 무리를 했어요. 너무나 이제 손색이 없이 눈 가리고 먹으면 이제 그 어른 성도님들이 식사 준비하시는 건지 청년들이 준비하는 건지 이제 분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우리 목자님들과 청년들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네, 우리는 사실 레위라고 하면 누가 먼저 연상이 되죠? 레위는? 우리에게 레위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위랑 이제 동명이인이긴 하죠. 같은 인물은 아닌 건데 이름의 뜻은 같아요. 이름의 뜻 자체는 레위라는 뜻 자체가 이제 연합이라는 이제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의미죠. 실제로 구약에서도 뭐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건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레위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데 뭐로 이름을 바꿔요? 레위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 바꾸죠? 사복음서. 무슨 복음서? 마태복음서. 마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너무 좋죠.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레위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단순히 그냥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지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교회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된 교회됨인지 어떤 것이 천국의 모습인지를 약간 어떻게 투영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된 것을 바라보기보다 될 것을 바라보는 곳이다.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큰 무리가 따라다녀요. 그 이유가 뭐였죠?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이 막 놀라고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가시는 모든 그 공생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셔도 그게 은혜가 되고 병을 고쳐도 은혜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은혜가 되고 같이 잡수셔도 은혜가 되고 그 모든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고 모든 삶 자체가 전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제 부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 기획을 해가지고 노방전도를 가고 기획전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지만 우리 일상이 사실은 전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를 막 옥종한다기보다 내가 통화를 하고 뭐라든지 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적 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그게 전도고 말하다 보면 간증인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경험한 일을 말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간증이고 그게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도 우리 민규 형제가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규 형제 자기가 경험한 걸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지? 쟤는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이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간증이고 복음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인스타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제가 활동하지 않지만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게시물들이 엄청 많아요. 다양한 게시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 관련 게시물도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그럼 사실은 그런 걸 뭐 이제 좋아요라든지 뭔가 이제 반응을 해주면 이제 뭐 리트윗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맨날 뭐 좋아요, 구독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니까 누군가가 그 영상을 이렇게 슈츠나 이런 거 지나가면서라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시대의 전도인 거예요. 복음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나가서 이 더운 날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SNS에서 뭐 다른 교회 정보건 우리 교회 정보건 뭐 이렇게 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뭐다? 선교다. 진짜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스타 활동하시는 기관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귀한 사역 하시는 거고 또 유튜브 관련해서 뭐 말씀 묵상 영상이나 뭐 예배 영상 선교하시는 분들도 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귀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너무나 귀한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각자의 은혜의 스토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민규 형제 얘기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은혜 없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졌던 어떠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슈화 될 만한 되게 이 정도의 기적을 나한테 나의 삶에 이 정도 축복을 주셨어? 이 정도로 날 구원해 줬어?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얼마 전에 금요철 때 손익사님이 간증했던 군복무가 막 천사놀이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험 될 때, 뭐 시험 볼 때, 행정사 할 때 그게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오히려 행정사가 잘 되게 됐다. 그 당시에는 고난이고 힘듦이고 별로였죠. 그렇죠? 별로였던 과정이었지만 사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걸 더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걸 이제 막 3분, 5분 메시지로 사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손익사님 이미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누굴 만나서 뭔가 얘기하다가 기회가 되면 사실 근데 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 이야기만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난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 이게 전도 간증인 거예요. 유지 집사님, 그죠? 담임 목사님이 너 카이스트 갈 거야? 나 카이스트 가는구나. 카이스트 학생이구나. 갔는데 떨어졌어. ICU로 붙었어요. 에이, 이름 다 IC야. ICU야. ICU 아무도 몰라. 어디 대학교 ICU 아무도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2년 지나고 나섰네.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전 그런 일을 처음 봤어요. 카이스트랑 ICU가 합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억지로 부리시는 거야.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뭔가 이게 흐름을 막 거스르는 거야. 사실은 등가가 안 맞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카이스트랑 등가가 안 맞는 학교인데도 물론 이제 좋은 학교였지만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평생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거 많죠. 지휘쌤도 간증거리 많죠.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도 이런 거 다 스토리인 거예요. 그런 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너쌤도 있죠, 그죠? 결혼 스토리가 간증이잖아요. 그죠? 집사님 있어요. 결혼 스토리 간증이 있어요, 진짜.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는 않지만 뭔가 믿음의 뭔가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거의 연락이 몇 년간 끊겼다가 그렇죠. 카카오가 이어준 인연이잖아요. 카카오 이어져서 그죠? 우리 하연이가 선물로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가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은 다 간증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개 아니어도 돼요. 나의 인생에 찾아보면 다들 막 맞아 그랬지 진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 이게 있다니까 그 은혜의 순간이 있어요.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그거를 나의 전도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가를 걸으시다가 이제 특별히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은혜로운 게 뭐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시고 보셨을 텐데 레위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봐주시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셨냐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예요. 미래. 보세요. 세리마태, 그 세리라는 그 직업, 그 직업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인정받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매국노고 뭐 양아치고 나쁜 놈들이고 수탈하는 사람들이고 삥 뜯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 자체, 그 하는 일 자체는 전혀 존중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질타하셔야 되는, 너네 민족을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혼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 세리마태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과거의 삶, 그렇죠? 그 현재의 그 막 사람들 괴롭히는 삶, 그것만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세리 레위로서의 삶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질 변화될 마태를 보신 거죠. 하나님 선물을 보신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몰라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성경, 마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다 색깔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렇죠? 그 복음서에마다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복음과 좀 다른 시각에 뭔가 또 영적 풍성함이 있고, 뭐 누가복음은 뭔가 이방인들을 위해 뭔가 쓰여져서 그런가 또 그런 느낌의 또 감각이 좀 있고, 마가복음은 짧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뭐 행동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그런 또 매력이 있고, 근데 마태복음은 뭔가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꽉 채워서 뭔가 이제 완벽에 가까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게 공생애다를 보여줘요.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뭔가 기록을 잘할 것 같고 각 기관별로 회계님들이 꼼꼼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꼼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챙기는, 귀한 걸 놓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사복음서가 아니라 삼복음서였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 자체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의 그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눈이 바뀌는 곳이 돼요. 시선이 바뀌는 곳이 돼요.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면 나중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런 그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면은 얘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죠. 하지만 그 더 너머에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을 그 사역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를 불러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막 스테반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죠. 심지어 다메섹 가는 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의도가 나쁜 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이 막 못되게 막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고 막 이래야 뭔가 믿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 생각엔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행적, 현재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자체는 나쁜 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나쁜 거였어요. 하지만 뭘 보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을 아신 거죠. 무슨 사역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유럽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과거의 모습이 좀 별로여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좀 별로여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영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어쨌든 집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암만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해도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뭐 남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족들 중에 이제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우 저 불신자, 아우 저 불신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아우 내가 10년을 전도해도 안 되네, 20년 전도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남편을 불신자로 보기보다 뭘로 봐야 돼요? 미신자.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 믿지 않나. 미친 자 아니에요. 미신자예요. 미신자로 봐야 돼요.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거죠. 불신자는 막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미신자는 뭔가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먼 느낌이잖아요. 좀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뭐 요즘엔 더 공감하지만 월드컵 정말 재미있게 끝났잖아요. 홍 감독이 별로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누가 자꾸 떠올라요? 요즘은 히딩크 떠올려. 히딩크 옛날 사람이에요. 히딩크 떠올리면 히딩크가 떠오르죠. 왜요? 히딩크가 왜 명장이었습니까? 뭐 전술도 잘 짜고 다 좋은데 그가 명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재를 잘 발굴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아주 유명한 그나마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기용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거의 무명에 가까운 뭐 박지성이나 뭐 송영구 맞나요? 뭐 이런 이제 좀 안 유명한 애들인데 발굴해가지고 굉장히 기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후배기도 하고 실력도 좀 미진하고 뭐 네임밸류 쌓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 얘가 어쨌든 가능성이 있고 더 뭔가 스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기용해서 그게 잘 먹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물가의 여인, 그 막 남편도 막 여러 명이었고 막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유 오죽했으면 무슨 뭐 남편을 저렇게 많이 만나고 이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여인을 봤을 텐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사마리아 복음의 선봉장으로 보신 거예요. 실제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 10명을 만났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처럼 교회는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오게 되고 할 텐데, 초신자들도 오게 되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막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이사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 교회를 옮길 때는 뭐 알지 못하는 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그 다 애환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스토리가 다 있겠죠. 그럼 적어도 그거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게 부족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평가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분도 분갈이 하면은 뿌리 내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믿고 기다려주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는 거 어떡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어떻게 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소속된 목자님이 말씀하시네요. 계속 해야 된대요. 계속 해야 된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광이가 은총이가 뭐 똥 싸면 똥 쌀 수 있지, 그죠? 이거 언젠가 크면 이제 똥 띠고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뭐 10살이 되고 20살이 돼도 맨날 그냥 기저귀에 똥을 싸고 이래. 다운이 끔찍해한 표정이. 그러면 이제 막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한 거죠. 우리 마음이 그거예요. 저분은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저분은 20년 했는데 아직도 저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제 이 관점을 좀 버려야 돼요. 무조건적 성장, 무조건적 자랑으로만 우리가 사실은 세팅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규격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성장하지라는 게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영역 자체로 저는 또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약간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연약한 지체가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약간 비판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서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 게을러서 막 못돼 먹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갖고 있으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몸이 성장 안 하고 정치적으로 성장 안 되는 장애를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연약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열어두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내가 판단되는 그 좁은 안목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래야지라는 걸 조금 넓혀야 돼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아,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 네, 교회에 나와요. 저런 사람 나와요. 그만큼 넓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거지. 그런 사람들만 판을 치는 게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외연을 넓혀야 돼요. 좀 더 넓혀가지고 조금 더 수용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이제 용납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미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된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 너 예전에 못했잖아. 막, 너 예전에 네가 김장 간 맞췄다가 김장 한번 망해 먹었잖아. 맨날 이래가지고 한 번 망해가지고 막 20년 동안 간도 못 보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기회 좀 줘야죠. 예전에 못했던 거 잊어버리고 근데 올해 한번 해볼래? 뭐 이번에 다른 거 시도해볼래? 이렇게 자꾸 기회를 줘야지. 한 번 뭐 그냥 뭐 망했다고 막 자꾸 막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와 카레오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근데 에크는 이제 밖으로라는 뜻인 거고 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우린 뭐가 떠올라요? 위클레시아 떠올려요. 위클레시아 이게 이제 위를 갖다 붙인 거죠. 위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함께 우리가 모인, 함께 불러 나온 우리가 교회다. 뭐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이름을 굉장히 멋있게 잘 졌죠. 위클레시아. 잘 지은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서 따르라고 했을 때 14절 보세요. 여기는 안 띄었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바로 일어나다가 우리가 알고 있죠. 단어가 뭐죠? 일어나다 헬라어로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쿰으로 하잖아요. 달리다 쿰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막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쿰 하고 일어난 거죠. 이걸 이제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즉시 주님의 권위에 이제 순종함으로 길을 나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부르시면은 떠남과 버림이 사실 동반돼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엄마가 사온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에 걸쳐 입을 수 있겠지만 입으려면 옛 옷을 버리는 엄마 싫어하니까 벗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벗어 던지는 거죠. 옛 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건 삶의 일정 부분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을 따른다고 뭐 내가 다른 걸 먹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뭐 다른 행성에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나의 원칙과 삶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건 맞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연애만 해도 우리 일상이 바뀌죠. 퇴근하고 씻고서 뭐 게임하던 친구가 퇴근하고 씻고서 데이트를 해야 되고 퇴근하고 씻고서 자면 되는 친구가 퇴근하고 씻고서 전화해야 되고 일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뭐 저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부들도 다 뭐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걸 잘 못 듣고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자기 생업으로 복귀를 해요. 어부로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다시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뭐 어떤 여지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못 돌아가요? 레위는 못 돌아가. 마태는 못 돌아가. 왜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이었는데 사표를 내고 주님을 따라간 거야. 사표를 안 냈다 하더라도 3년간 무단 결근이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 퇴직이겠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다 버리고 쫓아갔던 사람 누구예요? 마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예 막 퇴사한 거니까, 공무원 때려친 거니까, 이런 개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순종이었죠.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종이건 간에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오래 끌수록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순종은 딱 들었을 때 딱 해야 돼요. 진짜 몇 초 한간에 결정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 말 안 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더 놀라운 건 생각을 깊게 할수록 더 어려워요. 생각을 오래 할수록 더 어려워요. 순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유가 너무 많아져요. 안 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불편한 마음을 다 시간이 위로해줘요. 괜찮아. 순종해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함을 받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막 처음에 불편하고 막 마음에 걸리고 막 쿵쾅거리고 이러는데 며칠이 지나면 그냥 기억도 안 나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시크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다른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성교 신청을 받잖아요. 우리도 뭐 아웃리 신청을 받긴 하는데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다른 교회는 막 이제 뭐 단기 성교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이제 신청을 받는데요. 그러면 뭐 4, 50명 신청했다라고 하면 재밌는 게 결국에 성교 갔을 때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고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한 10번째 정도까지 앞에 신청한 사람들이 성교 분위기 다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20번 했다고 안 되고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0번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뜨자마자 즉각적으로 나 갈래 나 가고 싶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서도 주도적으로 뭔가 선교사역을 이끌어가고 분위기도 이끌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0명 가는데 49번째, 50번째 신청한 사람 아무래도 그 마음이 좀 덜하겠죠. 물론 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신앙생활하는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그냥 여기 와 있긴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아.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지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좀 맛 좀 봐야 되는데 맛을 좀 봐야 뭔가 이게 막 돼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맛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했더니 결단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끄셨네 라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 프레임에 그 과정에 뭔가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더 순종하게 되고 막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 있냐? 한국 교회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 세계 교회에 이런 분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 아주 옛날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퓨 워머라고 하는데 퓨 워머. 퓨가 이런 장의자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시트 워머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만 하고 돌아간다? 의자만 대피고 간다. 그러니까 교회로 와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막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 안에 역동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교회 오라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런 거죠.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와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됨을 이루는 게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교회됨을 이루는 거죠. 그 교회됨의 이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사실 요약이 가능해요. 손해보기 싫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 이 4개 안에 다 있어요. 4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 어감상 님을 주님이라고 해서 뭔가 그냥 괜찮아 보이지, 나의 주인님인 거예요. 주인님. 그죠?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자꾸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결국 순종인 거예요. 왜? 순종하는 거. A는 하나님의 뜻이고 B는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A를 하라 그래. 근데 나는 B를 하고 싶어. 근데 부모님 말을 들어서 A를 선택해. 그건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제 뜻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나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살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별로지만 그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모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부모님도 아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부모님보다 100배 1000배 마음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기적인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장 나를 위한 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하는 게 가장 나를 위한 길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난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국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 때 청년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을 나눴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좀 믿음을 갖는다,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믿는다고 하니까 나 믿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좀 더 약간 좀 시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적합한 예 아니에요. 적합한 예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임시예요. 임시에 어디 가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가 이제 카지노예요. 카지노. 저도 안 가봤습니다. 카지노 드라마만 본 거예요. 카지노예요. 카지노. 근데 이제 게임이 이루어져.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칩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카지노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뭐냐? 내가 저 어떤 패에, 어떤 뭐 번호에 예를 들어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칩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칩을 던져야 믿는 거야. 카지노에 그냥 있다고 해서 그냥 칩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도 걸고 싶다. 나 3번 같은데? 나 5번 같은데?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생각한 사람은 그 0.5점 줄게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내려고 했는데 나 진짜 내려고 했어. 이렇게 나 믿어줘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너 믿어줄게. 너 얼마 줄게. 줘요? 안 주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결국 뭘 해야 돼? 칩을 던져야 돼. 믿음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내 인생을 던져야 돼요. 뭐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거 같긴 한데 뭔가 딱 이렇게 딱 하자니 진짜 막 뭐 내 인생을 막 송두리치다 요구하실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던져야 돼. 이왕 믿으려면 던져야 뭐 일컷 따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어제 주일학교 맨날 그 얘기 때문에 천국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그죠? 맞아요? 다음에 천국 있어요? 네. 갔다 와봤어요? 천국 있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칩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다? 믿음인 거다. 카지노에서 얼쩡 부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게임 옆에서 구경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 칩 던지는 것만 구경하면 안 되고,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시켜보는 거예요. 내 믿음, 나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자 베팅한다. 우리 예전에 드라마 이병헌이 나왔고 송혜교가 나왔던 올 올인 보시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이거 올인으로 설교 한번 했었는데 아무도 기억 안 나시겠죠? 멋있잖아요. 주님께 우리는 올인되어야 된다. 멋있잖아요. 우리 전부 베팅 올인해야 되는 올인.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막 그냥 옆에 있다 같이 어울린다고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참여해야 됩니다. 영적 게임에 참여해야 돼요.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를 위해 소외된 자들과 잔치하는 곳이다. 잔치하는.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긴 해요. 레위인의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나? 생각해보면 평소에 읽었을 때 엄청 기억나는 대목은 아니죠. 사실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잔치 성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적의 잔치였을까? 따져보면 예수님이 제자로서 부름 받았다라는 축하 파티일 수도 있고, 그동안 그래도 뭐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이제 너네하고 이제 빠이빠이야 그런 작별하는 고별하는 잔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왕이면 친구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잔치일 수도 있겠죠. 여러 성격을 갖고 있는 어쩌면 그런 잔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잔치만 했어요? 우리가 한 잔치. 그리고 뭐 파티 문화가 별로 아니니까 생일 잔치밖에 없지 사실. 해봐야 뭐 자매님들 결혼하기 전에 하는 뭐 그런 파티 같은 거 있잖아. 파티를 물려서 하는 파티? 뭐 이 정도?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파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파티는 우리들만을 위한 파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잔치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파티를,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잔치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게 많이 떠올라요. 옛날에 여러 번 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중고등부 수련하면 꼭 이튿날 저녁 집회 후에 그 만찬상을 차리셨어요. 아마 전사님, 김사님 몇 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푸짐했어 굉장히. 기억나는 건 약간 수박밖에 없지. 떡도 있고 뭐 맛있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박이 많이 쌓여져 있었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한 다리가 부러지기 차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집회 끝나고 그걸 같이 이제 애찬식처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먹으면서 막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 차리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뭐나 대규모로 하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서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났으면 막 그때는 막 그냥 뭐 3시간 막 이렇게 막 진짜 진액을 다 빼서 집회하니까 그렇게 탈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누니까 이제 얼마나 천국 같겠어요. 그냥 다 천사처럼 보이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막 너무 좋은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드라마도 보면 너무 이렇게 행복할 때 꼭 누가 나타나요? 초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본문에도 그래요. 이렇게 레위가 잔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초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보세요. 여기서 봐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석유한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성숙한 자들은 아무래도 바리새인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을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죠. 아니 귀족으로 불렀어. 그럼 평면에 있어야 귀족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가라 라는 뭔가 그런 이제 의도로서, 믿음의 그런 맞이로서, 장자로서 역할을 민족적으로 감당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유대인을 세우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본인들만 택함받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들은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본인들만을 위한 선민사상으로 바꿨어요. 나만 구원받고 저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제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암만 죄인이고 암만 세리고 암만 연약한 자여도 믿음의 고백이 잘하면 다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소외된 자들까지 다 품어내는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교환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교환하다. 십자가가 결국에 뭡니까?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교환한 거거든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 우리는 이 화목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화목의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체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로로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제 약함을 섬김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 허물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됨인 거예요. 교회의 됨. 어제 청년부에서 이제 위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되게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또 자기 힘든 부분도 같이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나누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를 같이 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새로운 자매님도 어제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새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은 몇 번 예배를 같이 안 드렸어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제 예배가 되게 뜨거웠구나, 같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그런 따뜻함, 안아줌을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제 굉장히 이제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서 들려온 소식이 수련회를 하루라도 참석하고 싶다,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뭐 등록하고 싶다 이런 말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하루를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죠? 너무 귀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등에서 막 약간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세요? 막 짜릿짜릿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감동적이잖아요. 이건 감동인 거죠. 너무 좋아요. 어제 다 귀찮고 힘들 텐데도 이제 차량 운행 부탁하니까 우성 형제도 좋은 마음으로 차량 운행 해주고, 또 같이 또 둘만 가면 또 약간 어색하니까 같이 가줬어요.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우리 선일이 그렇죠? 안 갈 친구인데 같이 가서 얘기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사역자의 마음으로 갔겠죠, 그렇죠? 유재비도 같이 가지고 이제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차량 운행할 때도, 그죠? 너무 이제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품어내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잘하고 사랑교회 안에서 이 영혼의 잔치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던 것처럼 참된 교회인 우리는 오늘 주신 세 가지 주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눈이 바뀌어야겠다. 막 못난 거, 부족한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과거를 평가하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너무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좀 그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믿음의 가능성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능성을 더 봐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산학교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 따지면 제가 어릴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도 본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어린 사람이 지금 어쨌든 34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길게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아우 제가 뭐랄까 아우 답답해 아우 제가 진짜 안 보여 이런 친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은 자매가 중학교 1학년 때 왔나 2학년 때 왔나?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아 중학교 하여튼 1, 2학년 때 왔어요. 할렐루야죠?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뭐 더 길게 말하지 않아요.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나 귀한 사람께 없어도 안 될 귀한 보배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전도도 잘해가지고 우리 그렇죠. 그 방글 성도님들 전도해가지고 한 번에 3명을 전도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이제 귀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10년 뒤, 20년 뒤를 기대하고 바라봐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 이거 잊지만 안 돼요.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요. 우리 학생 교사들은 저한테 아주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한 번 물러서면 하나 양보하면 2번 양보하고 3번 양보하게끔 세상은 만들어 가요.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몇 번 되면 그런 사람이 그냥 되어버려요. 한 번 물건 훔칠 수 있고 어릴 때 2번 훔칠 수 있는데 3번 내만 훔치면 그 사람은 그냥 물건 한 번 훔친 게 아니라 그냥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잘하면서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고 당연시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되다 보면 이런 놈이 된다니까. 그건 우리가 막아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아닌 건 아닌 걸로 딱 즉각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딱 순종하고 나오고 헌신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식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거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배척의 모습으로 가는 건 별로 안 좋다. 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지향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그림자로서 교회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국과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표방하고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 이미 천국을 사는 것 같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선이란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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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이사님, 주님의 뜻에 합한 길이면 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옵소서. 뜻하신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임 장로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인서 이면수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인서 이면수 김혜어린이 드렸습니다. 김인서 유사님 생일 감사원금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주일날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천일사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목 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제목인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그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발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밝히 알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우리 김희섭 집사님 생일 맞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그 인생도 주께서 귀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항상 서 있는 집사님이 타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가 가정을 넘어서 또 교회를 넘어서 정말 이 땅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집사님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로 그를 일찍이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그 길을 또 형통케 뚫어나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갈렙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그림자로서 진정한 교회다움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5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